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손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3D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러운 것은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기피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은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실업자들이 많은데 부득이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첫째는 축복을 무노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축복의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노동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마술적인 능력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보세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주로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의 결과만 축복으로 여기고 노동 자체는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일하는 것은 일의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그 자체, 곧 일을 해나가는 과정도 매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아요. 첫째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게 되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숨 걸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에게는 가을에 추수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는 그때만 생각하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봄날에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소화제가 많이 팔리고 또 소화제를 광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결과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일 자체가 행복이요, 일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노동하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만물의 이름들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에는 신학적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름을 지어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일하는 것을 마치 죄의 대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 짓기 전부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일은 축복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원래 일을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에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들 해요.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죄 지키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복되다라고 말할 때에 그 복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한번 크게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부여해 주었어요. 하지만 복을 주시는 과정이 뭐냐? 반드시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고가 없이는 내 손에 가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내 것이 아니고 그 뜻을 모르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부어주시되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향유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디에서 똠보따리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이고 특별히 열심히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너무나 급박했어요. 너무나 열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흰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2개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안일한 자세로 일하지 말고, 안일한 자세로 생활하지 말고
무능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충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했던 당시예요. 헬라의 추상적인 철학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을 굉장하게 신성시한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사상들의 흐름을 연구해 보면 불교의 염세주의, 유교의 선비 사상이 무노동주의를 지향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요, 가만히 앉아서 신선인처럼 쉬나 울프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양반처럼 생각했어요. 그것을 정말로 잘못된 사상이죠. 우리나라 산수화나 풍경화 같은 유명한 그림들을 보면 신선노름하는 그림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그림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같이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천대시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첫째는 조용히 일하라.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종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끄럽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로 일하라,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뒤돌아서 투덜대지 말고 조용히 짜증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다. 서두름, 바로 그것이 마귀 자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있어도 짜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한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내 집에 단 한 시간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답답합니다. 자꾸만 밖으로 뛰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생각이 딴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에게 부여된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했으면 누구와 살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못마땅해 가지고 미워하거나 관계가 나빠지면 절대 그 가정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부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복남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내가 수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도리이고 남을 배려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노인을 공경하자, 어른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젊은 날에 자신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할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태도와 선택과 결과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타인의 도움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도 원하는 삶이 아닐 거예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나를 절제하고 충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훗날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는 삶의 출발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바로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해외에서는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자신의 돈으로 들어갑니다. 남이 베푼 자리에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준비와 책임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경작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흐리뭉텅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휘말리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그 일을 충성하게 감당하고 더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손으로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여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챙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 아닙니까? 목동들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소를 모는 농사꾼이에요. 예수님도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셨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막노동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노동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은 놀고 있을 때에 체력이 더 소모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눕고 있으면 평균에 의한 신체의 저항력보다 평소 4분의 1로 떨어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놀고만 있으면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추웠다 더웠다 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은 지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힘도 일하는 데서 얻어지는 거죠. 힘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만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보면 전부 다 옛날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책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부딪힐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해본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극적이고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게으름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짧은 인생도 열심히 살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이상하게도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아요. 더 이상한 것은 자녀 5명 이상인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챙기느냐 바빠서 병들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신이거나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바빠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이 무엇이냐를 물어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시중에 두통약이 많은 나라는 또 없다는 거예요. 소화제도 먹는 것도 우리나라가 많고 두통약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두통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은 식사 시간을 놓쳐가면서 어떤 때는 하루에 18시간 연구하면서 연구실에서 몰두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평생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디슨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겼기 때문에 노동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실 때에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축복으로, 일을 행복으로, 일을 은혜로 여길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 후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새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무더운 여름에 게으름을 틈타지 못하고 육체적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더기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삶을 대충대충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한번 조용하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일하라. 자기 일을 하라. 내 손으로 힘써 일하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힘써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게으름은 사단이 틈타는 통로예요. 하지만 부지런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놀라운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책임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더운 계절에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깨우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한번 또 더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로,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우리 하루하루 잘 사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기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일하고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힘써 일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은 사단의 통로가 되지만 부지런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해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